여러분, 가상화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말, 올 초에 정말 가상화폐 광풍이 지나갔습니다. 이 가상화폐, 아직도 저는 그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그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려들었기 때문이죠. 이 가상화폐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왔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마음에 그 생각에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비로소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 물건이 피자 2판이었답니다. 이 피자 2판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 10,000 비트코인을 그 피자집에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뒤 2011년이 돼서야 1비트코인이 이제 1달러의 값어치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상화폐니 비트코인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자는 끊임없이 땀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2017년 말 그 피자 2판을 가까스로 10,000 비트코인 주고 샀던 그 가상화폐는 2017년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귀를 막으셔도 좋습니다. 1비트코인이 2만 불까지 갔답니다. 역시 담대하십니다. 여러분, 1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은 거죠. 7년이라는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끔 인터넷상에서는 과연 그때 피자 주인, 그 10,000 비트코인을 받았던 피자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거 그냥 재미삼아 그 10,000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2017년 하반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봤더니 나에게 10,000 비트코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시세로 그러면 그 피자 주인은 얼마를 손에 거머쥐게 되는 거냐면요, 2천억이 넘습니다. 2,100억. 미국 피자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피자 2판에 5만 원 정도 한다고 했을 때에 그는 무려 420만 배의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역시 천국의 소망을 두신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돈 얘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만 날 때마다 눈이 그냥 번쩍번쩍 뜨이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왜 나는 그때 비트코인을 안 샀단 말인가? 물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변합니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후회를 하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사실 이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그때는 100에서 400불 정도면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만이라도 샀더라도 100배 혹은 50배 이상의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후회의 연속이죠.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땅을 샀어야 되고,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여인과 결혼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늘 후회만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후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살지요. 비트코인이 얼마든지 간에 이것은 나중에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도 나중엔 다 사라질 겁니다.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면 세례교인입니다. 제가 이 비트코인을 생각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 후회하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치를 지금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교인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화스러운지를 지금 우리는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교인됨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죠. 주일 성수해야 하고, 때로는 11조 해야 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하고, 마치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만 같은 이 세례교인됨. 하지만 여러분, 이 세례교인됨은 저와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 세상을 떠난 이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례교인됨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세례교인의 감격과 감동이 머무시는다면 나중에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잘했고 또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성미 씨,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간증 영상을 봤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개그우먼이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이성미 씨에게는 자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간증을 잘 듣다 보면 그 이성미 씨의 어린 시절, 힘들었던 시절 때문인지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들에게 자꾸 타박하고 또 나무라고 핀잔 주고 심지어는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엄마 눈에는 못마땅한 거죠. 한편에는 그 이성미라는 이름 때문에 너는 이성미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성미의 아들로서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 아이를 잔소리하고 또 싫은 소리하고, 동시에 이 이성미 씨 신앙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 성수. 근데 새벽기도 가면 늘 기도하는 제목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엄마 눈에는 이 아들이 늘 못마땅했거든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서 그 아들을 보면 여전히 그 엄마는 한숨이 납니다. 어느 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는데 이날은 그 아들이 밤을 꼴딱 샌 거죠. 컴퓨터 오락하느라고. 학교는 가야 하니까 밥을 차려주면서 또 그 아들한테 핀잔을 주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돌아서서 부엌으로 가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이성미 씨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네 아들을 네 말대로 내가 만들어주마 라는 음성이었답니다. 그 아들을 향해 저주하고 욕하고 쓸모없다라고 그 말한 그대로 네 아들을 만들어주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자 이 이성미 씨가 깜짝 놀라고
여러분 그 말대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으로 바로 들어가서 문을 잠고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우리 아들 욕하지 않겠습니다.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성미 씨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그 아들을 향해서 욕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그 아들도 행복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그 눈빛이 초조하고 떨리고 불안에 떨더랍니다. 그렇게 3일, 5일, 일주일 만에 엄마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조심스레 물었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욕을 안 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나눌 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왜 나한테 욕을 안 해? 17년 동안 그 아이는 엄마에게 욕을 먹으며 자랐거든요. 그러자 그 엄마는 너무 마음이 찢어지면서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미안하다. 엄마가 17년 동안 너에게 화풀이를 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약속했단다. 다시는 너에게 욕을 하지 않을게.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책 한 자 보지 않던 그 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또 다른 에피소드는 이 이성미 씨가 또 욕을 하니까 어느 날은요, 약간 반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홧김에 이 아들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 손을 잡은 거죠. 이제 키가 다 컸으니까요. 등치가 산만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씨, 집사라는 사람이 밖에서도 엄마가 집안에서 이러는 거 알아?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 이성미 씨의 간증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 이성미 씨 아들처럼 예수 믿는 이들을 생각하는 이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 아들 눈에는 엄마가 집사도 아니고요, 세례 교인도 아닌 것이죠. 아니,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뭐하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뭐하나? 나에게 하는 것이 저주하고 욕하고 인격을 무시하는데 그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민이 고린도 교회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친교하는 것이죠. 함께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웬일인지 고린도 교회는 늘 문제투성입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그 중에 큰 문제 하나가 뭐냐면 이 파당이 나눠져 있습니다. 분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패거리가 있는 것이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형제자매를 존귀히 여기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따로따로인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그대로 남을 대접하거라 하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남을 대접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랑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장을 전한 게 아니라 뒤집어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얼마나 시기 질투가 가득했으면, 얼마나 오래 참지 않았으면, 얼마나 그 교회가 울리는 꽹과리 같았으면, 정신없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주 그냥 구구절절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사실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12제자, 특별히 그들을 사도라 부르고 그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기다리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오순절 초대교회는 탄생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제 자매로 살았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모은 그 재산도 아낌없이 내어주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서로 융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이상해지고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는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누군가, 그 세례를 받았던 누군가 엉뚱하게 빗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람이 희망이다. 그래서 유행어를 남기셨죠. 그래서 목사들은 오래전부터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세례 교인이 희망입니다. 세례 교인이 진짜 세례 교인 될 때 교회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사람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이 전파하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다 혹은 알리다, 고지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신이 되다, 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지금 우리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 많은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로 연루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죠. 그들에게 부여된 직위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직권남용이라고 하고 처벌합니다.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가야 할 세례 교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직권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바울을 얘기하고 아볼로를 얘기하고 게바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광주 동산교회는 다양한 곳에서 오신 분들, 또 다양한 교회를 경험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세례교인은 내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 무용담이나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이전에 있던 교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저는 바울에게 속한 자입니다. 저는 통합교단에게 속한 자, 저는 감리교단에 속한 자입니다. 저는 성결교단에 속한 자입니다. 저는 오순절교단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것이 세례 교인의 모임도 아니요 교회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그곳에서 배웠던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됨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를 전했습니다. 내 경험을 전했습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늘 논했습니다. 그래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전파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건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셨기 때문에 세례 받으셨죠. 근데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입술로 얘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기도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뜨시면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왕 되지 아니하시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왕 되지 아니하시는데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의 근거로 삼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수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이비 종파들도 자기들의 그 교주의 그 시꺼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눈을 뜨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첫 번째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례 교인들이 넘치면 여러분 교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세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면 여러분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쩌렁쩌렁 울리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을까?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경쟁의 장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를 흉보는 그런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귓가에서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아둥바둥 하겠죠. 오늘 또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종이 됩니다. 내가 종이 되고 싶어서 낮아지고 싶어서 희생하고 싶어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지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너희의 종, 너희는 누굽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 음란한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분파지며 파당지으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성도들, 말은 성도라고 하지만 참 세례교인도 그리스도인도 아닌 엉터리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 그 밑에 들어가서 그를 섬기는 자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때문에, 참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신앙의 연수도 짧은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기나?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 세례교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끝자리에 앉으면 그를 청한 자가 와서 손을 내밀고 더 높은 자리로 이끌지만 오자마자 내가 누군데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망신을 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을 타박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높은 자리를 탐하는 서기관들을 피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세례교인은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귓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자존심? 세례교인에게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아주 초창기 부목사 시절입니다. 저희 교구 집사님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참석하는데 저에게 축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예 하고 갔죠. 갔더니 그 결혼 예식 순서에 세 분의 목사님이 순서를 맡았는데 이 설교는 이 신랑 신부를 청년 때 지도했던 목사님이 하시고 축도는 제가 하고, 근데 기도를 누가 하셨냐면 이전에 당시 총회장이 아니라 그 전에 총회장,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이 기도 순서를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그 자리에 가서 인사를 나눴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이번에 축도를 맡은 모모 교회 임도환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인자하게 등을 토닥이면서 반갑다고, 예식 순서 같은 거 잘 하시자고. 이제 그러고 그 예식을 다 마치고 헤어졌죠.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목사님 교회에 사역하는 저희 동기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결혼식장에서 목사님 만났다고.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고 저는 축도했다고. 저는 아주 신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형님 목사님이 걱정스레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 이제 어떡하냐. 여러분, 그 모든 예식의 순서에는 나름의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높고 그 다음 비중이 축도. 그 기도는 어찌 보면 그 세 순서 중에 제일 낮은 거죠. 네가 생각이 있는 목사라면 순서지는 나왔지만 그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순서 맡으신지 몰랐는데 제가 기도를 할 테니 목사님이 축도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 제 형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교계 안에서도 내 지위와 명성에 걸맞는 대우를 안 해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감히 새파란 부목사가 축도를 하고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기도를 하게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됩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배려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아직도 제 목회 길이 막히지 않은 걸 보면 그 목사님은 진실로 저를 이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총회장, 총회, 노회하면 편견이 있었거든요. 목회보다는 교계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은 아닌가. 근데 그분은 그것으로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분도 그냥 감당하신 거죠.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새파란 부목사보다 나를 기도의 순서에 넣었나 따지거나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은 그런 겁니다. 직분이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요? 그건 우리의 벼슬도 면류관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그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기분 나빠하고 시기하고 투덜거리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파당을 짓고 서로 공격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 세례 교인됨이 나중에 여러분에게는 큰 복의 근원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에서는 장남으로 태어났죠. 근데 그는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울며 이를 갈았죠. 여러분, 비트코인 못 샀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례 교인됨 이것만 붙잡고 간직하시면 여러분은 영원한 복락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 그 세례 교인됨을 내가 붙잡고 자랑하기를 잘했다.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참 잘하고도 잘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찬양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귀해 보이는 것, 천지는 다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껴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례 교인이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예식을 거행할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네 분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으셨던 여러분들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